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서 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서론적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엔 이사야와 그의 시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위치. 이 책은 구약의 마지막 주요 부분인 선지서 맨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선지서들을 때로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혹은 히브리어 용어는 후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5권 중 12권은 소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가 더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대기적 순서로 보아 맨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필두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로 이어지는 세 개의 긴 혹은 대선지서가 남게 됩니다. 이사야의 사역을 약 300년에 걸친 선지자 시대에 시작 무렵에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체에 대한 서곡 역할을 하면서 현재와 바로 앞의 미래 그리고 바벨론 유수와 귀환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의제를 제시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는 놀랄 만큼 광범위한 사건들이 예언됩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에서 이사야의 위치. 이사야 책 표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사역이 유대의 4왕 치세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그 기간은 주전 790년대부터 680년대까지 약 100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역사적 세부 사항들은 열왕기와 역대기 둘 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이사야 사역의 배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인 주전 740년에 부름받은 후 이사야의 초기 사역은 오랫동안 평강과 형통과 안전한 통치가 끝날 무렵 유다에 감춰지고 고백되지 않은 죄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시야의 52년 통치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과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우시야는 생애 마지막에 8년간 문둥병자였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후에 요담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여 8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이사야 사역의 대부분은 대조적인 두 왕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아하스가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가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둘 다 이사야서 전반부의 역사적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자신의 사역은 주전 740년부터 시작해서 그 100년 중 50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보통 주전 687년 아니 686년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이사야의 위치, 그 세계의 더 넓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이사야의 메시지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유다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뻔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그것은 아수르였습니다. 주전 745년에
드글랏빌레셀 3세, 그러니까 불이 즉위하면서 그 나라는 분발하여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윤후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둔 어마어마한 군대 병력을 구축했고 그 지역 전체의 권력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및 모든 작은 민족 국가들이 누리던 비교적 형통하고 독립적인 좋은 시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무나헴은 이사야가 그의 책 7장에서 다루는 사건들에서 아수르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은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통치하는 동안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부가히야는 왕의 찬탈자 베가에게 암살당했으며 베가 자신은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주전 722년 3년간의 포위 공략 끝에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는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했으며 북왕국은 끝났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은 이 엄청난 비극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1차적 관심사는 물론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자비하고 침략적인 권세를 가진 아수르는 여기도 습격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주전 701년 사네립 군대 예루살렘 공격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 36장, 37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9장 6절은 그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정복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100년 이상 후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책 후반부인 40장 이후는 바벨론 유수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바벨론 유수는 단계별로 일어났으나 전 587년에 성전과 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대량으로 북에 추방되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교만한 바벨론이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부르신 고레스가 지휘하는 메데바사 정복군에게 굴복하면서 정치적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백성 중 적어도 남은 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분명하게 예언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구속받은 세계 전역에서 온 의로운 남은 자들의 영적 구원과 함께 유다의 정치적 구원이 희미해지면서 더 위대한 종 목자가 이 장들을 지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예언의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로 통합된 이사야서라는 책을 예언이라는 성경적 장르와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아마 틀림없이 예언 장르의 유력한 대표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의 목적을 상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은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영감시키사 그분의 계획들과 목적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언약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그분이 만드신 전체 인류와 우주를 위한 것이든 여기에는 보통 공전의 양면으로 여겨지는 심판과 구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들은 또한 여호와께서 토라에서 이미 계시하신 것, 모세 5책이자 성경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는 모세 오경을 구성하는 교훈을 되돌아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뛰어난 개론서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선지자들을 멋지게 묘사합니다. 선지자들을 언약 시행의 중보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가 됩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계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시대 청중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통찰 및 간파와 함께 이미 주어진 계시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설교자들입니다. 언약의 조건들,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중보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 줄고초한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변치 않은 친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께 속한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와 거기 포함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적용하고 시행하기 위해 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중대한 복음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시아의 오랜 통치 끝 무렵에 상대적으로 형통한 백성, 그리고 그의 사역의 끝 무렵 히스기야의 지하에서 다시 더욱 형통해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 백성은 아스의 통치 동안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있었던 공격과 침략이라는 위기의 날들을 헤치고 살아남았었습니다. 하지만 형통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특히 재물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언약 형제로 여겨야 할 동료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유한 엘리트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행동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를 상당히 상세히 보게 됩니다. 심판에서 죄와 반역에 대한 진노를 반드시 표현하시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에게 새롭게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권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는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등골 서늘한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이 임박한 재앙, 막 일어나고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사건을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하도록 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덧붙여 그 사건을 유다의 통제 밖에 있는 역사적 힘들의 임의적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온전하신 성품에 따라 자신이 지은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가까운 장래는 좀 더 먼 미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의 언약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현재의 삶을 계산하도록 명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갈망하시고 그들을 너무나도 꾸준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 벌도 받지 않거나 반역을 하고서도 그냥 넘어가도록 허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게 알려진 역사적 4개의 변수들, 곧 우시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내립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는 명백하고 긴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가 유다의 반역에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종말적 의미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유수라는 훨씬 더 엄청난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초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장에서 55장은 주전 605년에서 538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바벨론 유수로 이어진 바벨론의 예루살렘과 성전 공격 및 파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기간입니다. 이 자료는 이사야의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과 그의 후대들, 그러니까 유다의 입건 후에 바벨론의 입건 그들의 후대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건들 자체를 넘어 고난받는 종이 이루신 우주적 구원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 영광스럽게 성취된 것까지 바라봅니다. 이것은 그 사이의 모든 세월 내내 믿는 남은 자들에게 큰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절정의 일을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56장에서 66장의 주된 초점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그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기간을 다루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신실한 언약 백성이 다시 생겨나기를 고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계선을 넘어 여호와의 구원 안에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을 모아드릴 것을 고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날은 우리에게도 아직은 미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특히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기간을 말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가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배경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자료를 가르칠 때 우리 역시 세 개의 지평 혹은 참조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을 따라가도록 성경의 원래 목적이 아닌 것을 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성경 해석에 우리는 확신 있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매우 다른 상황, 지금 우리 또 넘어가기 전에 원래 저자, 성종, 그들의 배경, 그때 그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성경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냐, 성경을 초연하게 그저 학문적인 방식으로 설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원래 배경과 관련을 맺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전파하신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 불변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계시하시는 모든 것은 21세기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백성의 거짓된 마음에 우리 자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실수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나누인 마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을지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이사의 말을 듣던 원래 청중의 상황과 세계관에 민감하게 몰입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참조점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인간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부활 이후 그분 자에게 특성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에는 다른 어떤 구약 예언서보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 미래의 일이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강해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과 불연속성이 있는 부분들, 특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보편적 교회 이론인 우리의 위치가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족 국가의 일원으로 살듯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의 위치와 다른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참조점은 우리에게도 아직 미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곧 마지막 때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목적들이 완성되고 성취될 때를 포함하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는 자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선지자들 자신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사야서로부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실로 기다림은 그의 책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어떤 특정한 본문을 설교하든 준비할 때 세 개의 지평 혹은 참조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그가 의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고 나서 그것을 진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서의 서론적 자료들 가운데 이사야와 그의 시대 그리고 이사야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